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았던 첫 십계명 두 돌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분노하여 깨트려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 회복은 먼저 우상 숭배나 가나안인과의 결혼 등과 같이 죄의 근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장은 깨트려진 십계명의 두 돌파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지켜야 할 안식일 및 3대 절기 등의 규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절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돌판인데요.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회복의 증거로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두 개의 돌판을 깎아 만든 후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처음에 오를 때처럼 엄숙하고 경건하게 준비하도록 하셨죠.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기를 위해 늘 조용하고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죠. 처음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었지만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에게 직접 그 돌판을 깎는 수고를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은 아무런 공로 없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범죄한 이유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수고가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만들게 하신 언약판을 새기는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처음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계약서를 쓴 돌판이 깨어졌지만 그 내용까지 바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돌판 사건은 잘못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회복의 역사요, 계명을 어긴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오드레스 후서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금 시내산에 임하였으며 이제 들려줄 자신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6가지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날카롭고 냉정하지만 그의 자비심은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는 항상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땅으로 몸을 굽혀 경배하며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이지만 용서하시고 소유물로 삼아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품에 근거하여 간구한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소중히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언약을 맺었는데요. 10절에서 28절까지 기록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속성을 계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11절에.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들과 내용과 약속이 똑같은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10절에서 26절의 내용은 20장 1절에서 7절과의 비교하여 의식적 십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의식법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새로 추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단락은 10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할 것이며 둘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혀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 세 번째,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 번째,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다섯 번째, 그들의 제단은 허물고 우상들, 즉 깎거나 다듬어 세운 기둥 우상, 바알신의 아내요 풍요의 생식의 신으로 경배하는 아세라 목상들을 깨트려야 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나와있죠. 일곱 번째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여덟 번째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아홉 번째는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켜야 하고, 열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규례들에 대해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들과의 언약이나 결혼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질 위험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약서를 처음 주셨을 때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처음 올라왔을 때와 같은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판들 위에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모세가 두 개의 전거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사나리 백성들은 전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문을 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지만 그 자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도 그 영광을 덧입게 되었는 것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에도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것처럼 강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강체가 난다는 뿌리 나다의 뜻이 있으므로 다빈치의 세상에는 머리에 뿔이 있는 것처럼 소각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의 얼굴에 뿔이나 칼처럼 빛이 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려는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말씀 전파가 목적이며 또 자신보다 더 낫고 평범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에 강체를 가린 것은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무지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죠. 그러나 희망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영광을 보기 위해 수건을 벗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아멘.